여러분, 제가 어지간해서는 머리 아플 일이 잘 없는데 어제 오늘 그냥 조금 두통이 있어서 그래도 말씀 전하기 전에 좀 좋은 컨디션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오늘 오후에 제가 타이네롤 2알을 이제 먹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제가 약발이 잘 받아요. 그래서 먹었는데 바로 그냥 두통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마지막에 준비하는데 좀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요 우리가 약상자나 약통을 보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죠. 보통 앞면은요 크게 이 약의 이름, 약 이름이 이렇게 딱 있죠. 뭐 타이네놀, 뭐 아니면 게보린, 뭐 이런 게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작은 글씨로는 뭐예요? 이 약이 어디에 좋다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하지 않습니까? 두통, 치통, 생리통엔 뭐죠? 그렇죠, 게보린이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앞에 그냥 딱 앞면에다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탁 박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뒷면으로 돌리면요, 거기는 작은 글씨로 훨씬 많은 내용들이 정보들이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일 먼저는요, 이 약이 어떤 약이냐 하면서 이 약의 성분이 뭔지를 쭉 설명해 놓습니다. 어떤 성분이 몇 퍼센트 들어있다, 이런 거, 몇 그램이 들어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요, 이 약은 어디에 구체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효능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어떨 때 이 약을 먹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증상에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를 쭉 설명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쵸, 용법이 있죠. 그죠? 언제 어떻게 먹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식전인지 식후인지, 그리고 성인은 뭐 몇 알, 혹은 소아는 몇 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라 하는 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과 함께요, 모든 약상자 약통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것,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사나 약사의 지시 없이 장기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라든지, 혹은 하루의 용량이 총 얼마인데 그것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즉 몇 알 이상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만약 이런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작용이 생기거나, 혹은 병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사항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참 재밌지 않으세요? 약은 기본적으로 먹고 병을 나으려고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인데요,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병에 이로운 약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먹는 게 아니고 뭡니까? 거기에 그 약에 맞게, 또 의사나 약사의 지도 하에 그 약을 복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하늘의 양식, 즉 이 만나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먹을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원망은요, 단순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는 차원의 원망이 아니었다고 했죠. 뭐였습니까? 과거에 있지도 않은 것들을 막 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애굽 땅에서는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도 배부르게 먹었었는데,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였는데요, 매질을 당하면서 노동을 했던 그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고기 까마 옆에 탁 앉아가지고 폼 잡으면서 고기 먹고 떡 먹었겠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들은요, 지금 그 불평과 불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았던 과거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니면 과장하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건 뭐였습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이, 말은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죠. 이 광야에서 우리 모두를 굶어 죽게 하는도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굳이 그들을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다 굶겨 죽이는 신으로 폄훼하는 겁니다. 악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상이 뭐예요? 지금 배고픔이죠. 이러다가 광야에서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죠. 그 배고픔과 불안함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들을 고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려주신 처방약이 뭡니까? 4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아멘. 백성들의 배고픔과 그로 인한 불안과 염려,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신 약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효능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배고픔이 사라지겠죠. 저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지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늘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궁극적인 효능은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 하늘 양식을 먹을 때마다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들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거기에 집중합니다. 이 문제만 없으면 내가 좀 살 것 같고, 이 문제가 없으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문제는요, 그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문제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만 함께 동시에 우리 안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불안과 염려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처방은 우리가 가지고 간 그 문제와 어려움, 그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염려에만 있지 않아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입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 걸렸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때에 맞아,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해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날이 되고 그때가 되고 그곳에 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맞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아멘. 그 말씀이 있은 바로 그날, 그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을 덮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표현이 재밌지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부터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건 정말 있었던 현상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추라기는요,
히브리어로 셀라워라고 하는 건 셀라웨라고 하는 건데요. 이 메추라기는 철새예요. 3월에 이동합니다. 그런데요, 주로 어디에서 출발하냐면은 아프리카의 수단 지역에서 쫙 떼가 만들어서 형성돼서 이동해서 애굽을 거쳐서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팔레스타인 쪽 아니면 북쪽에 있는 유럽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새끼를 낳고요, 알을 까고 난 다음에 다시금 역방향으로 해서 다시금 이집트를 거쳐 수단으로 내려갑니다. 그 경유지가 바로 이 홍해와 홍해 인근에 있는 광야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그러면 해변 쪽에 오면은,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오면요, 얘네들 맞죠? 이 메추라기 떼가 힘이 없어서 쉬어야 한답니다. 땅으로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옛날 기록에 의하면요, 이 메추라기 떼가 지나가다가 바다를 통과하다가 조그만 나룻배 같은 것들을 만나면 내려앉는데, 모르겠어요, 그 기록이 진짜 있습니까? 그 나룻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메추라기가 내려앉았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이집트는요, 매년 1930년대까지만 해도 매년 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유럽 전역으로 수출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마리수가 몇 마리인 줄 아세요? 그 기록에 의하면요, 1년에 평균 300만 마리를 팔았다고 그래요. 제가 알아요. 이제는 뭐 우리 교인들은 300만 뭐 이런 거는 뭐 놀라지도 않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얼마 동안 먹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를 얼마 동안 공급해 주셨을까요? 네? 1년? 그래요. 저런 용감한 분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틀리는데도 용감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21절의 말씀에 근거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 달 동안 허락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1년 아니면 만나와 메추라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읽어보면요, 만나는 그랬지만 메추라기는 어땠다고요? 처음 한 달 동안 제공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왠지 여러분이 못 맞추시니까 제 기분이 좋네요. 메추라기는 뭐 특별한 거 없죠, 그죠? 근데 이미 메추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니까,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에 내린 이 이슬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이슬 같은 것이 진의 그 이스라엘 진영의 그 주위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진 주위에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메추라기는 진 안에 그리고 진 위를 다 덮을 정도로 내려앉았다고 그랬는데요, 이 이슬 같은 것은 진 밖으로 빙 둘러 내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여러분 진 가운데 내렸다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왔을 때 뭐예요? 그 만나가 다 발에 밟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상하지 않도록 진 바깥으로 만나를 쭉 내려주시는 겁니다. 또 어느 한쪽에 쌓아 놓으신 것이 아니고요, 진을 삥 둘러싸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가까운 곳에 가서 원하는 만큼을 가져오기 수월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이 이슬 같은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 볼까요? 1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그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으로 상상해 봤을 때 여러분 참 상상하기 어렵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도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몰랐으니까요. 재밌는 것은요,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게요, 히브리어로는 만후라는 말이에요. 만후. 만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예요, 이거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만후에서 만나라고 하는 말이 파생돼 나온 겁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어지는 말씀들은요, 이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용량과 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용량은 얼마예요?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성경이 먹을 만큼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1인당 얼마 탁 요만큼만 먹어,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각자의 식사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거두어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이었다는 겁니다. 이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단위인데요, 이걸 굳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좀 환산해 본다면은 2.34리터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2.34리터. 근데 아마도 구약학자들은요, 여기서 이 한 오멜은 아마 당시 사람들이 통용했던 그 곡식을 재는 어떤 측량하는 어떤 그릇, 그 하나를 딱 펐을 때가 한 오멜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게 꼭 얼마였냐 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17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량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하반절과 1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처음에는요, 이거 갖고 되겠어? 하는 사람, 혹은 이거 좀 많은데?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 오멜이라고 하는 기준을 딱 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았다. 즉 알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드디어 이 하늘 양식을 먹을 때의 주의사항, 첫 번째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많이 가져왔다는 거겠죠? 뭘 부렸다는 거예요? 욕심 부렸다는 겁니다. 이왕이니까 이왕 뭐 많이 가져오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왜 그렇다면 많이 가져오게 됐을까요?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가져올 수 있을 때 내일을 위해 많이 가져와야지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욕심을 냈더니 불안해서 쟁여놨더니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많이 먹었더니 부작용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정확한 용법은 무엇입니까? 21절 상반절의 말씀,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아멘.
핵심은 뭐예요? 아침마다, 날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이왕이면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기 원해요. 그리고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 하늘의 은혜는요, 얼마나 받았느냐 혹은 얼마나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받아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새벽 기도를 강조할까요? 왜 매일 여러분에게 큐티 하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매일의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요, 저한테 종종 목사님, 이번 주일날 너무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제가 한 주 힘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알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금요 성경 기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정말 뜨거운 은혜를 사모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매일 큐티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요, 전교인 우리 성경 통독도 할 거고요,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앱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하여간 어떻게든 매일매일 말씀 읽는 걸 생활화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하늘 양식을 받아 먹음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두 번째, 6일째에는 갑절의 식물, 곧 두 오멜식을 거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7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할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본래 만나는요, 하루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일째에 거두는 그 갑절에 만나는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그리고 모세가요,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합니다. 26절의 말씀,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은 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자, 그런데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순종했나요? 아니에요. 2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하여간 예나 지금이나 걔네들이나 우리들이나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요, 6일 동안 매일 만나가 내렸으니까 당연히 7일째에도 만나가 내릴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6일 동안 매일 만나가 내렸다. 그러니 당연히 내일에도 내리겠지. 여러분, 이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반면에요, 6일 동안에는 매일 만나가 내리겠지만 7일째는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 6일째에 2배의 만나를 준비해라. 이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굶주려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빛처럼 내려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이게 일입니까? 그런데요,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오는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들과 기준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이스라엘 진영을 둘러싸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많은 만나를, 은혜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거둔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용법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용량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주의사항들도 있었습니다. 많이 있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거두어 쟁여놨다고 해서 두고 먹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건 내 방식이죠. 그건 내 욕심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뭐였습니까? 아침마다, 날마다였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오늘의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요, 예전에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내가 처음 믿었던 그때, 내가 성령을 처음 체험했던 그때, 교회를 처음 세웠던 그때, 교회를 이전하고 난 다음에 그때, 어느 부흥에, 어느 해에 드렸던 그때 그 해의 특세, 자신이 그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린 얘기해요. 너무 귀하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그 은혜로 사실 겁니까?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해볼까요? 언제까지 그 은혜를 우려먹으실 생각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 은혜로 버티시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오신 겁니까? 그때 한번 그 큰 은혜 받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오신 겁니까?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해오신 겁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엔요, 그 희고 맛은 꿀을 섞은 과자 같았던 만나도 하루가 지나면 냄새나고 벌레가 들끓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그때 그 큰 은혜, 그때 그 강력했던 처음, 얼마가 지났습니까? 그 은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때 그 능력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새로운 은혜, 오늘을 살고 오늘의 흡족한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왜 모인 겁니까? 바로 오늘 이 밤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요, 그것을 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옛날 10년 전, 20년 전이 아니라, 그때 그 부흥회와 그때 그 특세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6일 동안 빠짐없이 내렸던 만나였지만 여러분, 7일째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일에는 2배를 거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내 방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하긴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방식대로 하고 내가 경험한 대로 하고 좀 더 나가면 내가 편한 대로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그걸 왜 여러분이 판단합니까? 왜 여러분이 하고 말고를 판단합니까? 만약에 10이면 10 다 다릅니다. 그건 100이면 100 다 다릅니다. 그러다가 서로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뿐입니까? 서로 틀렸다고 삿대질합니다.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똑같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면 여러분, 결과는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를 먹을지, 언제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것이 심지어 은혜라 할지라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지친 하루를 마치고 그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 은혜를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은혜도 함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두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의 은혜는 진짜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도 냄새가 나고 벌레가 들끓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 더더욱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그마한 한 것 하나까지도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은 참 사모합니다.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표정과 눈빛이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은혜를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있지만은 내일 다시 주실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오늘 이 밤에 주신 은혜가 있지만은 다음 주에 주실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늘 공급하다 일용할 양식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